우리 찬양대 끝났는데 벗으시죠. 요즘에 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 아내를 2살 박이 아들 보는 앞에서 아주 가혹하게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게 되었고, 또 이런 영상과 기사가 베트남 현지에 공개가 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공분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런 학대가 있어 왔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저지레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이 저지레를 하듯이 사레의 몸종 하갈을 대리모로 보내서 아이를 갖게 만들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실수와 잘못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연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왔습니다. 심각한 가정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이 주인 사레를 무시하다가 여주인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사레는 이렇게 된 원인을 남편에게로 돌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하갈에 대해서 되게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은 사레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고 지금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라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을 해주게 되면서 이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받는 것을 방임했습니다. 하갈은 스스로를 종으로 다시 전락시켜 버렸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나와서 광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해서 잘못 끼워지듯이 이 사례가 자기의 몸종을 대리모로 이렇게 들이면서부터 그의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이 꼬여져만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지명이 이제 술길이라고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술길은 이제 수루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이 수루 광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이 반도의 가장 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직선 거리에 있는 광야가 바로 이제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그 길로 내려가는 길에 어느 샘 곁에서 하갈이 있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 살해 학대를 피해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하갈을 애굽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하갈이 사레의 이 여종이 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그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그때 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물질을 이렇게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받았던 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일행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던 이 하갈이 그만 이 사례의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는 이제 학대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일단 자기의 이제 고향인 애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 길목인 이 술길, 수르 광야에 있는 그 길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종종 여호와 자신의 현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봐도 의미적으로 틀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진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의 호칭의 문제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사레의 종이면서 그가 있어야 할 곳도 사레의 종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숨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이 대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런 관계 회복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말하는 게 좀 삐딱하고 반항적인 사람은 이 불만이 대답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자세로는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대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사레는 한 가지만 대답해요. 자, 질문한 게 뭐였었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갈은 사레를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까지는 했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 고향으로 가지. 그리고 애굽 쪽으로 가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로부터 일단 도망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문제 해결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정작 자신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여러분,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너는 사레의 종이야.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애를 임신했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졌지? 넌 그게 잘못된 거야. 너는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네가 안방마님이 될 수 없고 약속의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본처가 될 수 없어. 너는 사레의 종일 뿐이야.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지금 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 말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쫓겨나는 줄 아니? 네 문제가 뭔 줄 아니? 네가 바로 네 분수를 몰랐기 때문이야. 네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야.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하갈이 사레와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야.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안 돼. 이 메시지가 이 짧은 한마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본질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 자신, 내 내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나의 본분,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인가?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아까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밖에 답변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나온 데는 아는데 갈 데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 사레에게로 돌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레에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져 갑니다. 이 절수가 여러 절로 나뉘어져 있고 계속 지문들이 있지만 9절부터 12절까지가 다 여호와의 사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을 다 빼고 그 말한 대사만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하갈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갈이 왜 사라로부터 지금 도망을 나왔어요? 여주인 사레의 학대 때문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 가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도망 나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어쩌면 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구박받을 구실이 하나 더 늘은 거예요. 봐라, 네가 나가봐야 어디 갈 데가 있냐? 결국 다시 기들어올 거면서 뭘 나가고, 이러면서 또 구박받을 구실만 하나 늘은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 문제입니다. 하나님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좀 그냥 막 말씀하지 마시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뭐 대책이 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그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신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는 순종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고 쉬운 일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한다 그럴 때 이 순종은 대개 어떤 때입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올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해질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불공평한 처사를 받게 될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의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때 순종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살겠다고 도망 나왔다가 갈 데가 없네요, 그러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완전히 백기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나를 학대하고 더 잡아먹으려고 해도 나는 그 수모를 당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에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 자존심이 좀 짓밟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 약속만 받았지 이게 지금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갈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사실 이 하갈이 도망 나올 때 자기 목숨도 자기 목숨이지만 아마 자기 안에 잉태한 아이의 목숨도 염두에 두고 도망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하갈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 후손을,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갈에게 주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한 하갈에게 나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그 나올 때만 하더라도 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에게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도
이 사례가 학대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고 묵인해 버리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수태구지를 하고 이름까지 알려주신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들나귀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다니는 사람, 좀 세게 표현하면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기질적으로 들나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보내면 여기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기 가면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막 치고 받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마다 또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또 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언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썩 좋은 비유는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사람 없죠? 예? 1년에 한 번은 가나요? 안 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심란하면은 뭐 좀 보러 간대요. 용하다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더 조심해야 될까, 이거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특별히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 안 좋은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하지만 이렇게 미리 안 알려줘도 되는데 미리 예고하시고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그 약점을 극복해내고 그 약점 때문에 피해를 보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이 또 그를 치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격이 그런 놈이 태어날 거다, 고래 알아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너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안 좋은 기질, 안 좋은 성격을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한 이대로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에게 성품 교육을 시켜서 너는 이거 못 고치면 너나 나랑 죽는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이 성품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붙잡고
우리는 이 들나귀 같은 성품을 못 고치면 너나 나나 망하는 집안이다.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들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았더라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과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그 동생 이삭을 함부로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을 고치지 못했어요. 끝까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집에 들어와서 자손이 번성하고 그래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집안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 기질을 버리지 못하니까 작게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결국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크게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누구입니까? 아랍인들이잖아요. 아랍인들 대부분이 무슬림들 아닙니까? 이슬람 세력이 가는 곳마다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예언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저 하갈은 내가 이렇게 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나에게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내 고통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으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 사이의 대화가 끝난 후에 하갈은 하나님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의 학대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임신한 상태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온 하갈의 심정이 사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한들 자기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어느 샘 곁에서 낙심해서 이 절망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버렸지만 버림받은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헬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엘라헬로이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부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엘세바 무슨 뜻입니까?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그래서 부엘이라는 게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헤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로이,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살피신다. 여호와 로히 그러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이제 사레에게 돌아옵니다.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됐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무사히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에 중요한 나이대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보면 75, 86, 100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몇 살이에요? 75세.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게 몇 살이에요? 100살.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고 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몇 살이에요? 86세.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86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한 절 차이지만 이 시간적으로 보면 13년의 공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출생이 몇 살 때였다고요?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난 게 몇 살 때요? 99살 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백이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부엘라헬 로이이죠. 이 두 이름은 다 하갈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 또 부엘라헬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래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해야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고는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쳤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하갈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이거를 누가 수습하고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과 실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위기로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갈의 임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전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된 계획으로 하갈을 임신케 하고 학대하여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를 무사히 출산하게 하면서 그에게도 생명과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사레의 학대와 핍박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던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가와 만나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클 때 그 고통과 아픔에 몰입해서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곁에 오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옆에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하갈이 받은 축복은 언약 밖에서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할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갈의 고통과 한을 보시고 안전한 출산과 자손의 번성은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너무 냉정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긍휼, 인간적인 동정과 신앙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아주 칼같이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좀 긍휼히 여기셔서 생존과 자손의 복을 주시고, 또 마치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듯이 이스마엘의 자식들도 12두령이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까지 공유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그 약속 이외에 어디에서도 그 약속이 공유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같이 되어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이 나중에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때 그로 인해 태어날 아들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저 빨리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내가 불임이라 아들을 못 낳으면 우리 남편 한 살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몸종이라도 들여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뿐이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아랍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인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또 그 후손들이 좀 전 세계에, 지금은 여러분 좀 잠잠해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이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뭐 불안해서 이 비행기 타겠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이 나중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과 또 그의 피해자가 된 하갈,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